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장이 이재권 재판장이라고 판사인데, 이재권 판사께서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을 다음에 이후에 지정을 하겠다 라면서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연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어저께 밝혔습니다. 사실은 말은 추후 지정이지만은 이제 무기한 연기예요. 대통령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일 날 출구조사할 때 64%가 재판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깡그리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법 규정은 저는 잘 모릅니다. 법조인이 아니고 잘 모르지만 이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 또 삶의 태도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수영 씨가 쓴 소설에, 시에 보면 풀이라는 시가 있죠. 알아서 눕는다는 그런 게 떠올라서 제가 오늘 제목을 판세들 풀보다 더 잘 눕는다, 풀보다도 더 잘 엎드리고 풀보다도 더 눈치를 잘 본다, 이런 내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날 오후 한 2시가 된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그동안 조금 좀 대통령 선거되고 좀 일도 있게 해서 조금 업로드가 늦어졌는데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촬영에 앞서서 우리 강재순 집사님, 정말 참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안 나오네요. 강재순 집사님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판사가 뭐가 됐어요? 판세가 됐죠, 그죠? 알지요? 무슨 뜻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판세가 됐어요. 이게 이제 이러는 것을 다시 제자리로 판사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수영 작가의 풀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도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런 시예요. 근데 이 시 해석을 한 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니까, 이 시는 단순히 자연 속의 풀이라는 소재를 넘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정말 참 민중의 이 모습, 이것을 제대로 살펴주는 그런 법관들, 절로 존경심이 나오는 그런 판사들, 그런 법조인들 참 보고 싶은 현실입니다. 정말 그리워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판정에 들어가 보면은 판사가 입장시에는 전부 일어나죠. 기립하죠.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그만큼 우리는 당신들을 존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존경받아야 될 판사가 판세가 되어버렸어요. 판세가, 판사 새끼들 이 말이죠. 판세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판사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이 해결 방법은 뭐냐?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라. 판사가 무엇인지, 법에 규정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근본으로 돌아가야만이 해결점이 나온다.
존경받는 정말 참 마음에 우러나서 법정에 법복을 입고 들어서는 판사한테 정말 존경스럽고 눈물이 걸성걸성거리는 그런 감동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초심 근본이 뭡니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사법고시 준비할 때, 시험 준비할 때, 사법시험 준비할 때, 그죠? 그때를 한번 돌아가 봐주세요. 우리 판사님들, 판세소년들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정말 양심적으로 한번 봐요. 요 초심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뭐 법적으로 뭐 어쩌고 하는 건 저는 초도에 대해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법조인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그 뭐 해봐야 그야말로 공잡에 문자 쓰는 것밖에 안 되고 잘 모르는데 이 두 가지만 하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준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 준비해가지고 합격됐을 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어떤 각오를 했습니까? 그래 초심 때 제일 준비하고 학교가 초심 때 임관할 때에 선서를 하죠, 그죠?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 법관의 취임 선서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이 초심을 한번 돌아보세요. 시험 준비하면서 합격의 기법을 거쳐가지고 법관으로 선서할 때에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5장 그 법원에 대한 조직에 쭉 나온다 보니까 103조에 그런 게 있대요. 10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번에 그 형사 7부 그 이재권 재판장님 그 양심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정권이 이재명에게 넘어갔으니까 이재명에 유리한 쪽으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출세해야지. 내가 좀 잘 되어야지. 내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정말 손톱끝만큼도 없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서민들이 그죠? 교통신호 하나 지켜도 법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과 몇 범에 뭐야 그렇게 재판제 여러 가지 근려가 있는데도 괜찮다. 정말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려요. 두 가지 예. 솔로몬 재판하고 일본의 대법관 한 사람의 예. 대법관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법적인 거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 제 나름대로 보면 또 안다고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전문가의 앞에서야 그죠? 그렇게는 안 되지. 그건 제가 생략한다 그래서 그는 법조인들 알아서 하세요.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열왕기 3장에 나오죠.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자 두 사람이 저녁에 자다가 애를 눌러가 죽게 됐어요. 애가 자다가 이름 눌러다 보니까 어리 애들 거죠. 그래가 죽게 됐는데 자기가 애가 죽기 전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여자 둘이 서로 내 애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죽였고 이 애 살아있는 애는 내 애다. 서로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비가 벌어졌는데 재판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거든요. 아, 그래? 그럼 서로, 서로 내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가장 공정하게 그러면 애가 이랬잖아요. 그죠? 애가 있으면 가운데 반으로 딱 잘라라. 애가 있으면 애 가운데로 딱 잘라라. 잘라가지고 반반 나누어라. 이렇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반으로 자르면 애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죠? 애가 죽으니까 시치 반반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진짜 애기의 엄마는 뭐라고 그러느냐. 아이고, 솔로몬 대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애기는 제 애가 아닙니다. 저 여자애 맞습니다. 둘로 쪼개지 말고 저 여자에게 애를 주세요. 솔로몬이 알았다. 딱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쪼개서라도 반반 나눌 겁니다 하는 게 진짜 엄마입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쪼개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여자 애 맞으니까 저 애자한테 애 쪼개지 말고 돌려주세요 하는 게 진짜 엄마 맞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 3장에 나오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지혜가 총명스럽게 잘하는 솔로몬의 은혜, 솔로몬의 능력은 어디에 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다시 말해 제사를 드렸다. 오늘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보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를 달라고.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하죠.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들까 그러니까 나는 어린애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딴 거 하나도 안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거예요. 와, 네가 부도, 수도,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이 나라의 민족을 다룰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너무너무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부도, 귀도, 영화도 모든 걸 다 허락해 줍니다. 어떡할 때?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야. 이런 법까지 지금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물론 사실 어려운 것 압니다. 합격된 거 실력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쟁이들까지 이게 뭐야? 하나님 웃기고 있네. 성경 그게 뭔데? 이런 교만이 가득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가득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우리 생각과 골수를 찔러주게는 최후의 심판 생각도 없어요. 우선 내가 잘 되고 출세하고 어느 놈한테 붙어야 내가 잘 될 거냐? 이것만 따져야지. 여러분, 저도 방송국 출시가 좀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같이 서민들은요, 솔직한 얘기로 이쪽에 가서 이쪽 권력 가진 놈한테 가서 붙어 알랑거릴 일도 없고 저쪽에 가서 붙어서 알랑거릴 일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다 판검사 정도 되면 출세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붙어야 될까? 우리보다 눈치를 더 재고 앉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붙어야 될까? 이재권 판사 맞죠?
이재권 판사 어디 가서 붙어야 내가 출세를 할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니까 거기 붙어야 내가 출세를 하지. 그래서 적당히 요로 갖다 붙이면 이 말이 맞고 절로 갖다 붙이면 저 말 갖다 붙이면 그게 법조항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법은 권력자의 시녀다. 법은 권력의 시녀예요. 정의를 위하고 웃기지들 말아요. 현실로 돌아오면 안 그렇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법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시녀예요. 권력 누가 잡았습니까? 뭐 부정이고 어쩌고 뭐 일단 이재명이가 잡았으니까 이재명한테 yar랑머리가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권이도 이런 식으로 샥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뭐 틀렸습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에 이런 실화라고 그래요. 어느 대법관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외아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대법관이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권력 있는 자리입니까? 대법관이 되어오니까 얘가 기고만 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도, 뭐 어른들도, 학교에 가면 담임선생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하는 거예요. 이 대법관이 가는 생각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혼자밖에 없는 아들을 두드러 패도 안 되고 얄개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법관이 생각하다가 하나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이 외아들의 담임선생을, 초등학교 담임선생을 초청을 합니다. 담임선생도 초청을 받았으니까 말이 쉬워 그렇지, 그죠? 대법관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얼마나 갑니까? 그래, 자기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해가지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니까, 집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 대법관이 대문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법관이. 그러면서, 아이고, 선생님 오셨느냐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그래. 그리고, 이제, 담임선생도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정중히 모셔가지고, 막 있는 대로 대접을 하면서, 막 깍듯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시종을 쭉 누가 봤냐, 이 외아들 요놈의 자식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면 뭐 고개 숙일 일도 없고, 아버지 백으로 내가 이렇게 어디 가도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벌벌 기는, 저렇게 모시는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가 그렇게 깨달으면서 다음부터는 담임 선생님 앞에 아버지가 하듯이 그렇게 잘하고, 그것을 계기로 교만에서 벗어나서 아주 잘 자라 훌륭한 백성이 됐다는, 훌륭한 일꾼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이런 인격을 가진 대법관, 판세가 아닌 판사님 없습니까?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판사님 없습니까? 요 두 개만 갖추어도 저는 그야말로 판사 그러면 참 훌륭한 분들, 권력도 갖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인간 됨됨이, 인격이 정말 참 대단한 분들이 판사구나. 그래서 판세라는 단어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전부 다 판사님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판사가 재판을 하면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승복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서울고법 형사 7부 그 이재권 판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판사님들, 검사님들, 변호사님들,
법학 교수님들, 법조인들 모두에게 정말 참 애끓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그러면은 출세하는지는 모르지만은 5천만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들은 적당히 법조항 좀 한다고 요렇게 저렇게 나에게 유리할 쪽으로 살짝 바꾸고, 우리 서민들은 교통 신호 하나 어겨도 법적 조처를 받아야 되고, 그게 공평한 나라입니까? 그게 존경스러워서 정말 법까지 입증할 때에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겠습니까? 그리 하라고 그러니까 어찌 못해서 아이고 새끼들 속으로 그렇지만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한 판단해 주세요. 정말 판단 좀 해주세요. 서민으로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정가 사범에 뭐 몇 개 재판을 받고 뭐 어쩌고 하고 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벌써 감옥 안 갔겠습니까? 판사님들 벌써 구속시켰겠습니까? 안 시켰겠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그랬습니다. 공부할 때부터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법률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흐릅니까? 요 두 가지 요 사항을 기억하시고, 솔로몬 대왕의 그 기가 막힌 판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재판이 나왔다. 그리고 일본 대법관은 자기 아들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차서 이런 지혜를 내어가지고도 아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법관, 그런 법조인들, 정말 그리운 오늘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